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마가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본문은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명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죠. 사명. 우리에게 앞으로 미리 어떻게 할 것에 대한 얘기인데, 첫째,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세상에 다 있는데 복음만 없는 거예요. 있어도 희미하고요. 다른 것 같고 다 될 것 같은데 복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쉬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 하나님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중심, 자기 중심, 뭐 여러 가지 중심이 그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유언같이 마지막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는 뭐 계속 지속되겠지만은 부활하신 후에 이 사복음서에다가 복음서에다가 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 삼는 일이에요. 왜 결혼해요? 자녀들 낳아요? 자녀들이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이 제자는 지속하는 거예요. 이어가는 거예요. 제자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모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서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예수 믿었다면 일생 사는 동안 단 한 명이라도 전도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10명, 1000명, 10,000명 하면 좋죠. 그거 아니라도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그 복음을 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전도 한 명이라도 하겠다. 한 명만 한다는 것은 꼭 한 명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가 믿고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갈 게 아니라 이걸 몰랐던 사실 우리도 그랬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나로 하여금 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 한 명,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한다면 구원받는 사람이지만 그가 이걸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제자를 하죠.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어지도록 우린 기도해야 돼요. 복음 운동이 지속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먼저 복음 속에서 계속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요. 그 복음 누림을 통해서 전달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지만 내가 거기에 사명자로서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거든요. 헌금 많이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온 천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능력 권세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영혼 한 사람 구원하는 일이 온 천하보다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지. 그냥 한 사람이 작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세계가 막 움직이잖아요.
여기 제자들 다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주위의 모든 데가 막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제 기도의 제목을 드린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전도받은 사람이 진짜 이 복음운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거든요. 가정 구원하는 거 한 사람만 들어가면 돼요. 다 불신자인데 한 사람만 이제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그것 때문에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씨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일은 사실은 세계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을 소홀히 할 때가 많잖아요. 큰 일이 중요한 거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작은 일이 더 중요해요.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어디든지 내가 사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에 뭐라고 말씀을 또 하셨냐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 보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 뜻이에요. 모든 족속이거든요. 만민이거든요. 넌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없어요. 근데 우린 그런 걸 막 우리가 결정을 막 하거든요. 판단하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귀중한 영혼들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내가 원수된 사람은 구원받는 거 싫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은 원수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보니까 이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희는 온 전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하라 했어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다른 얘기하지 말고 복음 전하라는 게 복음. 복음이 뭐예요? 그 뉴스, 류앙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좋은 소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좋은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기석이라고 옛날에 그렇게 썼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이전에 단기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에 서기를 쓰는데 AD를 쓰고 그래요. BC를 쓰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역사의 중심이 예수죠. 그래서 그 역사라는 그 영화의 히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거는 구원받은 성도 교회의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 이 세상에 돈이 없거나 뭐 몸이 아프거나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지를 않게 돼 있어요. 그분이면 다인데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가 다 모든 주인이신데, 그분이, 다시 말하면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에게 얼마나 갑부예요. 얼마나 능력 있어요. 창조의 능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죠. 왜? 주인이 딴 거예요. 다른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걸 받은 사람은,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세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회개의 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 세례 요한이 줬던 물세례 있잖아요. 물세례. 그건 죄를 회개하는 세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무슨 세례 있어요? 성령 세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세례는 의미를 알고 누려야 돼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이런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러한 일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아요. 잘났냐 못났냐 배웠냐 못 배웠냐 뭐 가졌냐 못 가졌냐 이거 관계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로 판단하거든요. 자꾸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영혼을 두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 눈에 안 보여요.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으리라는 말은 용서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데 이게 종착역이 지옥이에요. 구원받았던 사람들의 종착역이 어디에? 천국이잖아요.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니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증거가 있어요. 표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믿는 사람이 난 아무것도 체험이 없어. 이런 사람 없어요. 조금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지만 분명히 뭔가 있어요. 달라져.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제 표적인데 기적 같은 이런 일도 일어나죠. 그래서 이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귀신이 막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또 설명해요.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전인적 구원이요, 전인적 치유요, 전인적 회복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그저 치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언약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육간에 치유받을 자격이 돼 있어요. 치유를 받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죽을 자도 살아난다니까요. 자, 그런데 치유를 할 때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늘 말씀도 드렸지만은 치유할 때 일단 치유하신다는 언약 믿음을 믿어야 돼. 그 믿음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주로 옛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주로 뭐 목사님들 주의종들이 안수 많이 했잖아요. 요즘도 저를 뭐 하는지 모르겠어. 하긴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런 장면을 못 보잖아요. 많은 거를. 거기서 실제 우리가 그 속에 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도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거든. 이걸 안수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를 들어 자녀들을 위해서 손 놓고 기도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요. 가장이면 더 좋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권한이 있어요. 또 자녀들은 없느냐?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저도 우리 애들한테 어렸을 때는 매일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가서 기도해야 돼. 아는지 잘 모르죠. 자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죠. 매일 기도해 줬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는 이제 그게 이제 안 되더라고요. 마음으로만 기도하지만 그냥 손을 얹는다는 게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이 손을 얹어 기도해야만 낫는 게 아니고 내 손이 주님의 손길이라고 믿고 치료할 걸 믿고 내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픈 게 나아요. 근데 주님이 손길이 여기 임했다? 그 뭐 얘기할 것도 없죠. 뭐. 그러니까 아프면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그 말은 정확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릎이 아파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무릎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리뭉실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정확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안다고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역사가 일어나도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생각을 안 합니다. 어느 날 지나가다 그랬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했거든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런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 쭉 가보면 뭐라고 그러냐,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는 거, 사명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인데
증인의 삶이란,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힘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재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병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러면 병마가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치료. 안 떠나도 상관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누리면 되는데, 그러나 그게 기적 같은 일도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믿는 자들 그렇지만 그런 걸 보고 믿게 되거든요.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네.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뭐. 근데 믿어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자기 스스로도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 믿지 못했던, 믿음이 없었던 불신앙이 자꾸 믿음으로 바뀌잖아요. 그냥 지금도 계속 역사하는데 그 역사를 누리는 사람은 계속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지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는 것이고 사역하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성령은 뭐냐? 보혜사라고 그래서 보혜사. 그 성령의 역사 속에 기다리라고 하는 그 영이 누구냐 했더니 하나님 영이신데, 그리스도 영이신데, 그걸 가리켜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를 도우시려고 나와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우리가 찾아가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역사를 계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놓고만 기도해도요, 힘이 생겨요. 막 힘든 일 많잖아요. 뭐 어려운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날 내가 건강해도요, 어느 날 어떻게 약해질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까불다가 그것도 터지고 그러지 말고. 근데 모르니까 할 수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또 전도자의 삶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 보혜사. 그것도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너한테 와 있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 요한계시록에는 문 밖에서 두드리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모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믿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 운동이 계속 되어지길 원하시는 의미를 갖고도 말씀을 주시는데, 요한복음엔 마지막에 우리의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봐요,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꾸 3번 물으시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 왜 자꾸 물으세요? 그래?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은 우리가 후대들, 렘드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세히 말해서 이거는 후대들을 세우는 운동을 해야 돼요. 요즘 지금 학교가 문 닫는 것도 애들이 없잖아. 전부 이제 문을 닫는 동기가 사람이 없으면 문 닫는 거예요. 동네도 이제는, 지역도요, 사람이 없어서 동네가 이제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자가 없거나 이런 후대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복음 운동은 뭐 두말할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 후대들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이 후대 살릴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했는데, 이건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미래의 준비입니다. 자, 우리끼리 살다가 그냥 갔다. 애들이 하나도 없다. 나라 망하는 거지, 뭐. 가정 망하지, 다 직장사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를, 후대를 살리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는데,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을 세워놓고 가야 됩니다. 제자를 세워놓고 가야 됩니다. 가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자꾸 복음 전하라고 그러는 거냐? 복음이 뭔데? 복음이 뭐길래? 돈 많이 주고 가,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건 안 되니까 그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권세, 권능을 주면 되는데 그거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억망장자가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 이 영적 싸움은 다른 거는 안 되게 복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그랬거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앉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은과 금이 없는 것은 그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죠.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게 더 불행한 거예요. 더 불쌍한 거예요. 나 그거 지금 너한테 돈 줄 거 없어. 근데 내한테 있는 거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랬더니 일어났더니 벌떡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걸 누리면 걱정되겠어요? 안 되죠. 뭐 걱정 왜 되겠어요? 그걸 못 누리니까 그렇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을 따르는데 어떤 능력이 있냐? 마가복음 16, 17절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나 구원이 일어나요. 영이 살아나요. 중생하고 거듭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이 천국이 되고 저주 재앙이 축복을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완전히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대단한 일이란 말이야.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가 이 세상 가잖아요. 영원한 생명 놓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아요. 그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표적이 따라요. 기적과 이적이 막 따른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가 하냐? 귀신이 나가버린단 말이야. 악마,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이 막 꺾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 줄 아세요? 그냥 괴롭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 당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일이 있는데 오늘 17절에 말씀이니까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 귀신이 나갑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왜? 믿음을 회복시키고 믿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점점 신앙생활 잘하면서 이런 일이 없어지는 것 같아. 왜? 그러니까 없어졌다는 얘기는 있는데, 믿음인데 뭐 그런 거 계속 뭐 해주면 뭐 하겠어요. 그냥 다 이게 믿는데 안 믿었을 때 문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고 그 다음에 뭐냐?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게 방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아들 수 없는 말이기도 하고 각국 나라를 방언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미국말 알아들을 수 있어요? 러시아말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거 배워가지고 쓰는 사람은 알지만 그런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거 방언이에요. 쉽게 말해요. 뭐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말을 못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방언은 영적인 천국 방언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실제는 방언은 사람과의 대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마귀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도, 이 방언 기도라면은 몇 시간도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요. 그러니까 힘이 안 들죠. 그 다음에 내 사심, 내 마음, 내 생각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직접 기도를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은사 받은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다 거의 다 안 하는 게 많거든요. 주신 은사 뭐 안 쓰면 소멸되고 없어져 버려요. 근데 왜 주신 걸 왜 그래요? 잘 활용하는 거죠. 은사라고 하는 건 이 방언인데 그 방언과도 말이 많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달은 분이 뭐냐면 방언이라는 말은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말이거든요. 그러다 가만히 보니까 한국말, 중국말, 영어말 이것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변화되니까 뭐가 변화돼요?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와 복음의 증인의 삶을 말합니다. 방언이지만은 말이지만은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니까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 얘기면 잘 모르잖아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기적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택한 받은 사람들. 자, 그런데 문제는 살아가는 중에 돈도 뭐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다 필요한데 중요한 게 나중에 가다 보면 건강이야, 건강. 그러니까 이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단 말이야. 아까 말씀드린 은과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병든 사람 치유 얼마든지 일어나요. 그게 다른 사람 얘기해서 자기가 아프면 자기 아픈 거 갖고 기도해 보시라고. 머리가 아프면 머리 놓고, 손이 아프면 손 놓고, 무릎 아프면 무릎, 허리 아프면 허리. 계속 기도하면서 치유받을 거 많이 있지. 뭐 의학적,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일단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아픈 거 갖고도 살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아픈 걸 치료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무에서 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지고 막 땅이 무찌되라고 뭐 이게 되거든요. 이런 기적 같은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이게 설교자가 설교하는 건 축복이에요. 자기가 설교하면서 자기가 믿음이 자꾸 확인해요. 믿음이 생겨요. 복음 전하다 보면 자기가 믿음이 더 확실해져요. 몰랐던 거, 알았던 것도, 잃어버렸던 것도 회복되고 깨달아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영육간의 회복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시면서 육신을 갖고 있고 우리가 정신을 갖고 있는 영혼, 육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능력 믿어야 돼요. 죽을 것 같은데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안 믿어요, 그런 거. 여러분, 저는 그 전에 그 성경 많이 볼 때는 시편 잠언서를 참 많이 봤어요. 시편 잠언은 하루에 한 장 보면 되거든요. 한 달이면. 시편은 150편이니까 한 석 장만 보면 되잖아. 5장인가? 그걸 매일 보는 거야. 그리고 뭔지도 모르고 보기도 하고 알아기도 하고 깨달을 건데 그게 굉장한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창세기 연계에서 이렇게 계속 또 보잖아요. 사실은 어떤 면에는 목사님들이 성경을 다 못 볼 수 있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목사님들은 설교하기 위해서 자꾸 뭐 찾는 거지. 이걸 쫙 이렇게 체계적으로 쭉 이게 창세기 연계에서 계속 읽으면 더 좋은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 목회하면서 이게 생활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평생을 목회하며 강의했으면 좋겠다는데 이거 그대로 쫙은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성경 66권에 대한 거 그 쭉 한 거 있잖아요. 추려서 한 거는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은 무궁무진한 진리거든요. 엄청난 능력이고 권세요, 은혜요, 축복인데 이걸 놓치는 거예요. 다른 책을 다 안 봐도 되는 건 아니고 봐야 되지만 진짜 꼭 가져야 될 책이 있다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성경을 매일 읽어야 돼. 매일 묵상해야 되고. 근데 요즘 연세 드시면 이게 자꾸 잃어버리잖아요. 그전에는 뭐 성경 어디 뭐 있으면 어디지? 쫙 찾는데 요즘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잖아요. 연세 드시면은. 그래 자꾸 읽어요. 몰라도 읽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성경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냥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충만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데 그분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과 같은 힘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왜 오셨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떠난 인생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다. 잘 아시죠? 그런데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 기름 부었다. 그럼 선지자는 뭐냐? 이 길 안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예언자예요.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길을 안내해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다. 인간은 재앙과 저주와 죽음, 멸망 이런 지옥 권세까지 다 지금 걸머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 끝내기 위해서 오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시다. 그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탄, 마귀, 귀신, 악녀들이 계속 역사하거든요. 이놈이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 끝날 때까지 이놈이 역사할 거예요. 그래서 왕권 오신 그리스도를 누린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권세와 능력과 권능을 주셔가지고 이 사탄과 마귀, 악령,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죠. 나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살리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우리는 흑암 세력인 사탄, 마귀, 귀신, 악령, 귀신을 꺾고 승리하는 길에 되시는 참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의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사탄을 주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지만 사탄이 주의 이름으로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보호해 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분이 해결하셨다. 끝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면 모든 인생이 끝이요.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계속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고통, 부족함, 등등 많이 있겠죠. 근데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갖고 이기는 게 아니고 없어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냥 돈이 없어도 돈이 있으면 좋죠. 많이 배우면 좋죠. 잘생겼으면 좋지 나쁠 거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또 나중엔 좋은 것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길도 열리고 재앙, 저주, 죽음, 멸망도 다 해결받고 우리를 건드리고 크게 괴롭히는 이 사탄, 마귀, 악령도 꺾이고 그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전도자로 주어진 사명과 삶을 누리면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말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누리면서 복음 때문에 내가 살고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신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주신 것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실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고,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했는데, 지금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이 땅을 떠나야 되고 이 세계 복음만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자녀들이, 우리 어린 생명들이, 후대들이 미래를 걸머져야 될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속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어린 생명들, 우리 후대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복음운동이 지속되어 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전도 제자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미래의 앞날이 되도록 복을 빌어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